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하나님의 세계의 그 깊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아는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주관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읽어봤습니까?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이번 장이 좀 길지? 다른 데보다 길어. 그러면 뭐 다른 정현이 읽어봤니? 알았어. 그냥 그러면 그럼 뭐 하나하나 가야죠. 봅시다. 3장. 순례자들이 공격을 받죠. 두 남자한테. 꿈에서 본 대로일까? 선생님, 그런데 저희 지난주에 263페이지 하나 말았어? 까지만 했었습니다. 헐, 미안해. 예이씨. 잠깐만. 체크가 안 돼 있네. 미안. 잠깐. 263페이지 어디? 맨 마지막에. 자비심 거기까지 얘기했어? 거기를 안 했어? 할 차례예요. 네. 거기 할 차례라고? 쏘리. 미안. 그래서 절반밖에 안 읽었구나. 미안해요. 그럼 맨 아래 263페이지 제일 아래 보죠. 자비심. 당신만 괜찮다면 나중에 그분이 내려오실 때 왜 그런 사나운 길을 마당에 기르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으련만. 어쨌든 자비심은 굉장히 여러모로 방어적이지.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적이다 하는 것도 사실 인식하며 살지 못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못된 사람이어도 상대방은 좀 잘 읽어.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지금 좋게 반응하고 있다. 옳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 그거를 좀 잘 읽는 편이야. 못된 사람도 그래. 근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옳게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아. 특히나 이게 연인지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거야. 왜냐하면 좀 더 자기를 오픈하게 되니까. 왜냐면 좀 더 원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면이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면 이 애증, 사랑이 순간 그냥 미움으로 바뀌어갖고 막 더 원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더 너를 보여. 이런 의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줘. 하여튼 더 잘 드러내게 되고. 하여튼 뭐 이 자비심은 출발부터가 자기는 초대를 제대로 받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 하나하나가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언짢게 생각할까 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가 다 조심스럽지.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걔가 이 집 걔가 아니라는 거지. 그분이 키우는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리가 나니까 그분이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도 힘들었던 거지. 자기들도 무서웠었으니까 물어보라고.
왜 키우는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게 없애달라고 하라고. 무서우니까. 신앙생활 할 때나 이게 내가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면인데도 부분인데 왜 짚고 넘어가냐면 좀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하게 되면 저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이 보여도 그걸 문제시 삼지 않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개를 키운다고 해도 내가 좀 성장하면 아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키우나 보지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없애달라고 하라고. 걔네들이 날 물을까 봐. 이거 하나하나 전부가 다 굉장히 자기 공포, 무서움에 기인해서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루어진 문장들이야. 하여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뭘 내가 보려고 하냐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있잖아 성경에. 네. 사무엘상에 써져 있거든. 근데 그걸 중심으로 그 앞뒤로 4번인가? 4번? 아 모르겠네. 3번? 3번인가 4번인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뭐냐면 악신을 하나님이 악신을 부린다 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마귀는 반대가 아닌가? 하나님이 마귀를 조정을 하고 맘대로 한단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거든. 근데 거기에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마귀랑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걔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그럼 건드려봐. 그럼 제가 건들겠습니다. 뭐 이런 건 나오잖아. 그것만 또 있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들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누가 나가갖고 쟤 죽일래? 누가 쟤 꼬실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겠다고 가갖고 이런 장면이 또 나오거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 하면 무조건 나쁜 것. 하나님이 때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책망하고 분명히 성경이 아예 그냥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 삶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고 존중해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이 또한 편견이 굉장히 바탕이 돼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지. 할 필요 없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바라보게 된다.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달리 바라보게 되고 마귀에 대해서 달리 바라보게 되고 등등 뭐 굉장히 변화가 많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니까 모르니까 오해해갖고 이런 식으로
문지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엎드리고 주여 송아지잠을 대신 제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평안히 그대에게 이끌을 이제 일어서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다.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신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몰랐고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좀 많이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만 바라신다. 아니,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겪는 슬픈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 그 정말 달라져. 실제로 달라져.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또한 여러분이 끝까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할 거야. 하여튼 성경은 그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간혹 가다가 영화 보면 이 남자가 자기가 찍어놓은 여자가 있단 말이야. 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깡패들을 동원을 해갖고 위험에 처한 것처럼 연출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짜잔 나타나서 왜 그런 장면들 있잖아. 아, 하나님도 그런 식인 건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 처음부터 답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이 있단 말이야, 나에 대한. 근데 거기서 변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근데 크게 그것이 이제 좌우하게 되게 될 텐데, 어찌됐건 긴 시간 겪고 또 겪고, 내가 30년 이상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해온 거니까, 어려서부터 뭐 예수 만나기 전까지 20살 때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내가 그냥 교회를 출석한 거지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나한테 요구하시고 나한테 뭐 하나님의 진짜 이 상황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네 마음 아는데 이 상황에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지적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30년 그래도 뭐 이 또한 교만일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마음의 결론은 역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게 결과야. 항상. 여러분이 그거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흔들리면 마귀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틈이 없으면 못 끼어들어. 근데 내가 흔들리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놔.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무슨 말이 개소리야 저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했으면 나한테 못 와. 아예 마귀 쟤는 헛소리하는 애 쟤는 거짓말쟁이 쟤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행동 이라고 아주 답을 그냥 딱 갖고 있으면 걔는 나한테 못 건드려. 걔는 나한테 못 온단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걔 흐릿하다고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지. 정확하게 내 답이 없으니까 마귀가 아주 잡아먹기 딱 좋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 역사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악한 것들이 들끓고 마귀가 예수님도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상황에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얘기를 그거밖에 하지를 않는 거지.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나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로 전부 다 이렇게 딱 모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 하여튼 여러분 모르면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러분한테 사기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사기쳐고 뭐 할까? 난 너네들 같이 지내면 나 힘들어. 보이는 것도 많고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샤워하다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서 엄청 신경 쓰여. 너 이게 너무 심하면 막 며칠이 뭐야? 시금을 전폐하고 막 누울 때도 있어. 이것이 나한테 왜 보인 것인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참아지는 것인가? 더군다나 내가 화가 날 때는 완전 빡치는 수준이야. 그럼 내가 정신병자인가? 뭐 여기 내가 어떻게 뭐 항상 옳게 내 안에서 성령만 역사하겠어. 그러니 내가 정신병자가? 내가 꼰대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지 하나하나를. 근데 대부분 상대방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휴 진짜. 그러나 이제 원래 이런 것이 사역이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오늘도 어제 한 설교를 되돌려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게 사셨네. 엄마도 동생들도 형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지. 친척들도 그렇지. 무시하지. 어느 하나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아는 것들은 용기가 없어갖고 입 다물고 있지. 진짜 자기 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설교를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를 내가 준비를 했다가 하지 못한 게 있어.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신학적으로 기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갑자기 이거랑 나 지금 얘기 나왔을 때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에피소드가 접촉점이 없으면 막 몇 달, 몇 년까지도 딜레이 될 수도 있어. 그 생각날 때 해야 돼, 나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 죽게 생겼다고, 나 힘들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한 게 뭐라고 생각해? 억울해서? 망신스러워서? 쟤네들을 보면서 내가 서운해하게 생각할까봐? 정말 예수님이 무섭게 생각한 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 은설이는 네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역지사지를 해보자.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그 설교를 하셨어야 됐어. 들었을 수 있다고. 응. 예수님이 진짜 괴로워하셨던 게 막, 왜 저를 버리시나요? 막 이런. 딩동댕! 그거야, 그거. 음, 예수님은 죽는 거가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거가 두렵지 않아,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잠시지만 버림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끊긴다고.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그거야, 그거. 그게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걸 봤어. 이분이 불신자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뭐라고 그러지? 호스피스 병동? 거기 오래 계셨었대. 그걸 보고 자기가 신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야.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진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주 안에서 내가 죽어. 내 믿음이 있고 이제껏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진짜 내 삶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당연히 죽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지 않지. 주 안에서 죽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거를 다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다 갖고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끝난다. 버림받는다. 그 버림당하는 왜 인간들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이지. 인간들이 느끼잖아.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아, 요 얘기 가면 내가 너무 멀리 가나? 이건 요 파트는 다음에 할게. 요 파트는 다음에 할게. 밀어내고.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건 하나님한테 끊겨지는. 아,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이게 확 와닿지 않을 텐데 내가 주를 정말 깊게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웠거든. 그래서 내가 그게 알겠는 거야. 아, 예수님도 그랬구나.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아니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일을 벌이시는데 죽이지 않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 뒤에 요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요 얘기 안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은 상황에 왜 죽일 것 같은 상황을 왜 다 뺏어가는가? 왜 내가 소망했던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왜 깨닫게 만드나? 그 사람이 고집 내려놓기까지는 안 되거든? 와, 없는데 안 죽여. 물 없는 곳으로 나왔는데 물을 주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으라고. 근데 만나를 주네.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거 전부 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죽어. 없어도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거는 우리랑 정말 다르지. 진짜 두려움이지. 정말 두려운 거가 맞지. 인간들이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이지. 봐, 돈이 없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일종의 공포지. 겁이 난 거야. 근데 실제 없는데 죽지 않네? 그럼 이 공포는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 내가 속았구나. 죽을 일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꼈네. 하나하나 다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해서 답 하나하나 지워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끊어져도 너 안 죽어. 너 이거 없어도 안 죽어. 너 이렇게 망신당해도 안 죽어. 뭐 등등등등.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랑 나랑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게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두려움이거든. 성경이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으라고 우는 소리 하지 마. 서서 대장부처럼 우뚝 서 이렇게 아주 성경이 대놓고 명령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럼 두려움이 1도 없어야 되냐? 아니야.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끊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말고 개가 나 물을까 봐 개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이런 두려움 말고 이건 다 가짜지. 이건 그림자지.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그 두려움의 그림자들이지. 두려움도 아닌데 두려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림자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가 단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가짜들이라고. 가짜. 더 얘기하면 나 다른 거 얘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갖고 넘어갈 거야. 마침내 문지기가 다시 내려오자. 아니구나. 자비심이 예수님이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대화를 통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를 얘기하게 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다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데요. 왜 개를 키우십니까? 그 얘기야. 응? 특히 왜 키우세요? 하나님 진짜 의롭다고 하는 걸까? 하여튼 넘어갑시다. 대답을 합니다. 왜 키우시는지 대답을 해줘요. 저 키임자는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개가 인접한 다른 사람의 집들에 살고 있다. 내 순례자들이 그냥 소리만 듣는 거다. 왜 그거 생각나지 않아? 사자 앞에 지나가야 됐었잖아. 네. 근데 사람들 도망갔는데 실은 보이지 않게 사자한테 결박되어 있어서 건들지 못해. 너무 비슷한 그림 같지? 응. 여자들이니까 개만으로도 충분했나? 남자였어서 거긴 사자가 나와야 했고. 저 멀리 보이는 성의 주인이 개의 인자인데 그 소리가 여기 있는 성벽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실 테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 그래도 한동안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마귀가 이긴 것 같은. 너무 내 얘기 많이 하면 엉뚱한 얘기 하게 될까 봐. 하여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는 죽은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눈물을 흘리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고 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 들어가는 때 쉬울 거라고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말자. 응?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이게 고통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정작 그 일이 벌어질 때 근데 이게 그 일이 아니면 어떡해. 이 길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거면 어떡해 하고 여러분이 겁이 나서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뒤에 나타나잖아. 나 세 번째 거만 너무 열심히 먹구나. 자꾸 거기 거 얘기하네. 아 진짜 넘어가.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하자. 걔가 으르렁거리는 큰 소리에 많은 진실한 순례자들이 크게든 적게든 놀란데 사실 말이지 저 개의 임자가 걔를 기르는 목적은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죠. 그들이 겁이나 문을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이게 막이다. 마귀가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마귀가 야 하지마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나 너무 겁나는 게 있어서 저거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나 저 사람이랑 터야 돼. 불편한 걸 터야 돼. 근데 내가 불편한 걸 텄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있잖아. 하여튼 여러분 덜고 옵시다. 때때로 그의 계획가 뛰쳐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지요. 그리고 그 짐승이 흉악한 본능에 따라 나의 순례자들을 해치려 하며 때맞춰 나가 구해내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겁은 줄 수도 있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죽이진 못해. 죽이진 못한다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정도로 그 악한 것들이 못되고 대단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야. 내가 자주 느끼는 건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못된 사람보다 작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떤 못된 사람이 있어. 힘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걸로 근데 진지하게 기도를 못 한다고?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나?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때 많이 느꼈냐? 남편하고 힘들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믿음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무조건 슬퍼하는 거야. 무조건 속상해하고 무조건 상처받았다 하고 남편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거든. 근데 사랑하니까 그만큼 더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진단 말이지. 하여튼 안 죽어. 구해주신다. 야, 씨.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 야,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 내 소유된 자여. 내가 믿노니 만약 그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대는 걔를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 왜 겁내? 믿음 없는 게 자랑이야? 나 저거 무서워요. 저거 없애주세요. 좀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놔둔 것일 수도 있는데 나 못하겠어요. 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징징징징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짜증나는 소리고 이게 마귀 역사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야? 강해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쭈구리로 살겠다는 의미야? 언제까지 우는 소리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문전걸식하는 거지들도 동량을 놓치지 않으려고 걔가 으르렁거리며 짖고 무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에이씨 뭐야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으라 그래. 두들기면 좀 불쌍히 다 주겠지. 문 열어주겠지.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 난 저 문을 꼭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남의 집 개가 짖는다고 해서 무서워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개가 짖으면 나는 순례자를 돕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그들을 구해내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그들을 구해내는 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거지. 와, 사자랑 같이. 우리는 보통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자보다 더 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를 컨트롤해. 이렇게 네 편견이 하나님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지. 너의 불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자비심이 나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는 건 우리가 무지해서지 하나님이 배려가 없다던가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빡세시던가 이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어떻게 알았나?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 근데 나의 무지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걔는 왜 키우세요? 실은 마음속에 걔 키우지 마세요. 답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 답을 갖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뭐 브라브라브라 넘어갑시다. 노래만 읽어보자. 복되도다. 내가 순례자가 되는 첫날이요. 복되도다. 나를 이렇게 감화시켜 주신 분이요. 영생을 찾는 일에 나중된 것은 사실이나 안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가는 것이 낫겠기에 지금 나는 힘껏 달려가노라.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도다. 우리의 출발이 이러했으니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줄 알겠네. 내가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두려움이 변하여. 잠깐. 잠깐. 네, 기도되었고 내 노래 아니야? 와, 한날의 한숨 변화에 기도되었고 네, 한숨변의 노래죠. 그래, 가사 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어. 참. 아, 내 주일날도 정말 눈 감고 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 있게 부르고 싶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갖고 다시 눈을 뜨고 가사를 보고 다시 눈을 뜨고 가사를 보면서 아,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계속 말씀과 더불어 가사도 계속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건가를 생각했는데 참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야. 내 두려움이 변해요. 기도라고?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요. 내 노래 되었네. 와, 진짜 하나님이 이랬는데 내가 전에는 진짜 한숨만 쉬었는데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아, 참 두려움이 기도라 그랬지? 나 전에 두려워만 했는데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야, 진짜 전에는 그냥 한숨 쉬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있네. 이게 어느 날 이게 나한테 확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노래가 찬송가에 써져 있는 그 노래 가사가 내 노래가 되면서 내 영혼이 실제로 나의 삶, 내 간증이 돼버리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지. 근데 나 이거 읽으면서 박명수가 얘기했던 거 생각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을 때다 하고 그랬다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늦었다 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이지만 다른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올바른 열매를 내며 와, 저 사람 진짜 참 분별 있게 참 잘 처신하면서 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며 내가 너를 이 모든 것들을 이제까지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하는 거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끝끝내 내 머리와 가슴이 너무 멀어갖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끝끝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지금 두 얘기의 차이를 알지? 뭐가 늦은 거야? 난 늦었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싶은 거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비심이 없어갖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만 이 여자는 자비심이 있잖아.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남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야. 뭘 늦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어릴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못하는 거 너무 많이 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진다면 그거 막이 없어요. 자신감 같은 소리하고 안 좋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계속 알아가는 거야. 계속 알아가는 거야. 계속 발전하는 거야. 세 번째 장 들어갈게요.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이 가는 길을 따라 쌓아 올린 성벽이 하나 있었다. 이 담 앞마당은 개임자 소유. 그 마당 안에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 가지들이 더러 담 밖으로 뻗어 나와 있었다. 탐스럽게 보였다.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어떤 그림이 생각나? 성경 어디 부분이 생각나? 성질이?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나 진짜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나 이것도 언제 얘기할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해 볼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요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단서들을 던져놨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2주 전에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연산기법 쓴다고 그 얘기했잖아. 그게 똑같은 말이지.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까? 이거 좀 이해 안 되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뼈를 꺾어갖고 죽여야 돼. 옆에 강도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나왔다. 물을 쏟았다. 피를 쏟았다. 남자가 있고 죽음이란 단어가 있고 옆구리라는 단어가 있고 뭐 생각나? 남자, 죽음, 옆구리 뭐 생각나? 여자 만들 때? 그치. 그래서 물과 피를 쏟은 거야.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로운 여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아들이라고도 불렀지만 아내로 많이 표현도 하기도 했잖아. 그래서 족보 꼬였다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거 갖고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내라고 했다가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종이라 그랬다가 뭐 이게 족보 꼬이게 왜 저러냐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야. 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라고. 죽음, 갈라지고, 물이 있고. 아, 물은 얘기하려면 또 깊게 들어가니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핵심 단어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슬을 꾀에 맞추면 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 과일들은 매우 탐스럽게 보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다가 탈이 나곤 하였다. 아, 나 진짜 나 이거 무슨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해보고 싶네 계속.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하고 아담 그 상황하고 재밌어. 이런 거 진짜 재밌다. 근데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원어 성경을 봐야 돼. 원어 성경을 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 그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좀 의미가 많이 이렇게 의역을 한 것들이 많으면서 좀 뭔가 단서들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려갖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 걔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잖아. 어? 잠깐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 해결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잖아. 성경에 보면 꽉 알지? 뭔 얘기인지. 네, 요한계시록 20장 나오는 거. 네, 그거 시면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요. 아, 나 혼자 재밌어. 나 혼자 재밌어. 그래요. 소년들이 의뢰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도 먹다가 탈이 나는데 얘네들도 그 나무 그 열매 정식이 팔려갖고 먹었죠. 엄마가 얘기해도 말 안 듣지. 내가 어떤 영화 유튜버 거기서 봤는데 하지 말라는 행동 해갖고 죽은 사람인데 꼭 시키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해갖고 찾으러 가면 안 된다고. 그거 찾으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나 이거 찾으러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가갖고 꼭 죽고 꼭 이런 거 나온다고. 꼭 말을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꼭. 응? 크리스티아나가 정확하게 얘기했지. 자 얘들아. 저 과일들은 우리 것이 아니니 따먹는 것은 잘못이야. 내가 사람들 보면서 참 자주 생각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선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걸까? 선이 없어. 네 거, 내 거. 이 선이 좀 있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얘기를 좀 오해해서 듣지는 말어. 쟤는 내 사람, 쟤는 남의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뭐 이런 색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겠다. 선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내 거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만 남의 거는 내가 건들면 안 되지. 응? 보통 다 여기에 걸려갖고 힘들어져. 여기에 걸려서. 내 거 아닌데 내가 내 맘대로 하다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하여튼 쉽지 않다. 내가 지금 한 말 자체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다. 짜증나.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왜 나는 한 번도 서리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 시골 사시는 분들은 서리를 해도 그냥 혼내고 말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잖아. 아, 진짜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워낙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그냥 그랬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내 건지 내 거 아닌지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좀 그을 수 있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내 남자만 나를 이쁘게 보면 되는 거야. 아무 남자한테나 다 이쁘게 볼 필요 없어, 여자들은. 근데 아마 그게 쉽게 컨트롤이 안 될 거야.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게. 크리스티아나가 안 것은 과일이 우리 게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과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만 알았지. 이 과일이 원수 거라는 거,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 근데 봐. 여기 써 있는 게 너무 웃긴 게 내가 분명히 말하건데 만일 알았더라면 그녀는 두려워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저게 원수 거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못 먹게 했겠지. 나도 항상 이런 부분에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 네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요 간극이 나는 사실 좀 많거든? 멀어. 이 간극이. 그래서 나도 그래서 계속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속 변해가는 중인 것 같아. 모르겠어. 음. 우리 게 아니니까 무조건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여튼 나는 아이들 키울 때 요랬다. 내가 아이들 키울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잖아? 먹지 마. 먹지 마. 남의 거 왜 먹어? 무조건 안 돼. 내가 이러고 키웠는데. 에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것부터 다 화살 닿는 거리 2배쯤 왔을 때 앞에서 아주 흉악하게 생긴 두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다. 그들을 본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곧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소년들을 앞서 여행을 계속했다. 마침내 만났다.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내 거, 내 사람 가리지 않고 못된 것들이 아무나 끌어안는다. 못된 것들이 아무거나 먹는다. 자기 것도 아닌데 먹는다. 크리스티아나가 소리쳤죠. 물러서요. 아니면 조용히 갈 길이나 가세요. 못된 애들이 말 안 듣죠.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손을 대요. 물러나세요. 당신네도 보다시피 한푼없는 순례자들이에요. 친구들의 자손을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빼앗길 만한 돈이 없어요. 나는 우리가 참 순진하다고 생각해. 노숙자들 보면 보통 사람들은 노숙자가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네. 못된 인간들이 볼 때 노숙자는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애들이야. 걔네들 신분증 가지고 대포폰이니 대포 통장 만들었고 써먹는 거 봐.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 없어. 못된 인간들, 살인자들, 사람 죽이면서 쾌감 얻어. 남자들이 남자 살인자. 성폭행하는 것만 갖고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서 여자를 죽였는데 성폭행한 적은 없어. 단지 이 사람의 즐거움은 그 목숨을 빼앗는 거. 난 그 얘기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죽어가는 그 눈동자에서 이렇게 그 생명의 빛이 사그라지는 거 그거를 보는 것을 즐겨하는 살인자도 있더라고. 와, 씨. 가치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귀가 볼 때는 어떻게든 쓸모가 있어. 누구나 다. 응? 누구나 다. 하나님은 아니냐? 아, 하나님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 쓸모 있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리를 내줘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쓰지만 마귀는 그 사람 상대방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용해 먹잖아. 그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좀 지켜야 돼. 나는 내가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내가 오버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좀 여자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 평소에 잘 지내다가 좀 이상하다. 그럼 난 그냥 바로 벽쳐. 엄청 사무적이야. 나는 말투가. 어디 날 여자로 봐.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려면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 그거 못하면 결혼 생활 못해. 제대로 못해. 나도 모르게 흘린다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흘려. 설마 그런 걸 즐겨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 있더만. 하여튼 처신을 어떻게 잘하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 그거 나와. 두 사나이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돈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러 왔어. 만약 그대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작은 부탁에 응해주기만 한다면 그대들을 영원히 여자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리다. 뭔 말인지 알지 뭐 크리스티아나는. 응? 스킨십부터 하는데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스킨십이 쉬운 게 아닌데 스킨십부터 하잖아 지금. 우리는 당신네 말을 듣지도 않겠고 염두에 두지도 않겠고 요구에 응하지도 않겠어요. 우리는 바빠서 지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것이에요. 난 그래갖고 그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걔네들도 이제 사람을 빼가잖아. 포기활동을 하잖아. 교회 다니는데 연애질 하는 애들은 안 건드는 거 알아? 나 처음에 나 그거 듣고 되게 웃었거든. 나 그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어느 날 이해되더라고. 그렇지.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지금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연애질을 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전에 그, 그 은설이하고 정연이는 모르는 또 다른 전도사 하나가 있었어. 남자 친구인데 헤어지든지 빨리 결혼해.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무슨 연애질이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장난이야? 웃겨? 아, 내 살고 죽게 문제인데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개념이 없다고? 그 정도로 개념이 없으면 개념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그거를 알아가겠냐고. 고통 없이 배울 수 없어.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다. 고통을 하나님이 가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거지. 근데 남자들이 안 놔주지. 계속 꼬시지. 우리는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우, 토 나와.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당신들이 왔다는 걸 나는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협하는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당장 이 자리에서 죽겠어요. 사람 살려요, 살려. 여기에 율법을 적용을 받고자 했다라고 써있는 혹시 이거 관련 성구 봤어? 신명기 22장?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22장. 응? 어디? 22장. 네,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 쉬운 성경.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주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지. 좀 더 읽어볼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여자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예전에 어떤 실제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 봤거든. 남자하고 여자랑 하여튼 이 성폭행인지 뭐 이걸로 법정에 섰는데 여자가 반항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남자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게 하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지? 한쪽이 공격을 해도 한쪽이 방어해야 돼. 내가 방어하면 돼. 당할 수 있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쪽에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아니라고 내가 끊어야 된다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는 뭐 성관계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련 성구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야, 너희들 힘든 일을 벌어질 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 외치지도 않고 그거 어려운 거 다 그 험한 꼴 다 당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가 보여야 돼요. 대부분 그냥 일이 벌어지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걸로 내가 죗값 치러야지. 아이고 참 이도 참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힘든 일 벌어질 때는 일단 소리를 지르시라. 처음부터 지금 3장 처음 시작하는 그때 그러니까 그랬잖아. 무서운 개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내가 쫓아가서 구원해 준다.
우리가 겪는 일이 내가 자초해서 벌어진 건지, 내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내가 야하게 입어서 그렇게 당하는 건지, 내가 없이 사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건지, 내가 무식하게 행동을 해서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건지, 내가 지금 겪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의미에 대해서. 어찌됐건 여러분들 힘든 일 벌어질 때 기도하시라. 성경이 계속 얘기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거 같지? 아니요,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신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현재 겪는 일이 내가 그냥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겪는 일이니 내가 당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피말리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용기 있게 그걸 다 당하겠다고 그러냐 말이야. 하여튼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네, 사람들이 그녀를 구하러 갔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우리 주님의 백성을 범하려 드는 거냐? 그러니까 걔들은 들어가 버렸네요. 흉악한 개인자의 소유인 마당으로 들어가 버렸죠. 참 표현법이 너무 재밌어. 개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구조자가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당신의 왕자님께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놀랐을 뿐 별일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안 왔으면 우리는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와,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서 계속 일을 당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몇 마디 하고 말을 하고 난 구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연약한 여자들인데 왜 저쪽 문에서 대접받고 있을 때 안내자 한 명을 딸려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는지 참 이상스럽군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자기 수준을.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내 약점을 알아야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내 약점을 사실 인정하지 않거든? 그렇잖아. 우린 보통 내 약점을 누가 나한테 약점으로 지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막 엄청 자존심 상해. 근데 내 약점을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아, 이건 성숙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 내 약점을 알아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실지 그걸 제대로 구할 수 있어. 성경을 잘 보면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들 이미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지 관리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 관리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 내 약점은 정말 불편함 없이 예수님한테 내 약점을 이렇게 제대로 까놓을 수 있으면 정작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은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지. 돈 없는 것도 약점일 수 있고 뭐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약점일 수도 있고
뭐 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약점일 수 있고 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돌아볼 때 아, 요 부분 누가 지적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걸 좀 풀었으면 좋겠어. 불편한 그 마음.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보겠어. 하여튼 그거가 넘어가야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아. 정확하게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떻고 그런데 나는 나의 현실은 이렇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 크리스티아나가 268페이지. 맙소사 그때엔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지. 하나님이 조금 뭐 잘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뭐라도 다 가진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예, 인간이 그래요.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 잊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 뭐 미리 뭐 생각 못했으면 당하고 고쳐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참 좋은데 그거 못하면 그냥 소 잃고 확실히 내가 소를 잃었다 하는 거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거지. 그 외양간에 근데 소가 안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야. 내가 볼 때. 이번 주 설교도 그런 거지.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정리해 가고 그럼 앞으로 전진해 가고 그럼 내가 받은 것들을 자식들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럴 텐데 내가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딱딱한 마음을 갖고 계속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남기를 바래. 그럼 말도 안 되지. 나 하나 지옥 보내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인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성경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네. 맞고 정신 차리면 되죠. 라는 얘기가 상당히 무서운 얘기다. 잘못하면. 크리스티아나, 그뿐 아니라 왕궁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악한들이 잠복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내자를 달라고 주님께 했었더라면 만사가 잘 되었겠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안내인을 딸려주시지 않았는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를 자기 논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구조자,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줄 필요는 없죠.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그냥 예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잘 보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개 취급하는 것 성경이 노골적으로 써놓고 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자들, 개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지 마라.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만 봐도.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어.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건 멍멍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럽게 자기 욕심껏 산 사람들, 개 하고 성경도 개 취급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까지는 성경이 나한테 개라고 계속 부르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분이 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지 이러고 헛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 나 뭔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 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쪽 부분을 놓치고 사니까 내가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무슨 찬물 막 이리 끼얹고 저리 끼얹고 막 이런 사람처럼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청구하지 않는 것을 줄 필요는 없죠.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무나 그런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담아 살 수 있을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거 아니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라는 말을 진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걸?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을 거야. 근데 그 아픈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와줘서 와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걸 거야. 왜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갖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여자는 지금 남편이 6명인 거거든. 6번째 남편인 거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목마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잖아. 이 여자는 자기 삶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사람인 거야. 이 남자인가? 이 남자인가? 이 남자인가? 우리는 겪어봐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야, 넌 또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갖겠다고 하더라고. 매트릭스 보면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주면서 선택하라고 할 때 가짜인 거 알면서도 스테이크 먹겠다고 선택을 하잖아. 인간이 그렇더라고. 그거 의미 없어.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해도 의미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겪어보고 원 없이 겪어보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거든. 무지해서 그런 거지 뭐. 무지해서. 근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여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기까지도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여러 가지 낭패를 봐야 돼.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뺏겨보고 저것도 뺏겨보고. 에이. 그래갖고 예수님 죽고 나서 40년의 시간을 준 것이지. 예루살렘 망할 때까지. 그들이 얘기했던 그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거든. 나 오늘 방 쓸면서 와씨 대박. 자기들이 딱 기대했던 거 딱 그거 뺏겼네.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어졌잖아. 나라가 없어졌잖아. 정치가 어딨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정치를 할 수가 없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 물질적인 거 가진 거 다 뺏겼잖아. 외국으로 다 떠돌아야 했잖아. 야, 딱 달라고 하는 거 딱 그거 뺏겼네. 와, 재밌더라고. 이상한 걸 기대하니까 딱 기대하는 그걸 뺏기는 거야. 기대를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랑 관계만 돈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써 있잖아. 그냥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사서 고생을 하면서 살죠, 인간들이. 왜 달라고 해요, 준아?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달라고 해. 그래 진짜 감사하다고 느끼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야. 찬양받으시려고.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뭘 줬는데 감사하다고 느끼겠어? 안 해.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날 도와줬다고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럼 그런 걸 느끼게 하려면 하나님 뭘 해야 돼? 이것 도움도 못 받게 하고 저것 도움도 못 받게 하고 다 끊어놓고 짱가처럼 나타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짱가처럼 나타나서 확실히 도와주지. 나밖에 없지? 네. 예수님밖에 없네요.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지. 필요를 느낄 때 주어지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면 중요한 줄 모르지. 만약 우리 주님께서 자진해서 안내자를 딸려 주셨더라면 당신들이 미리 요청하지 못한 실수를 지금처럼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느끼라고, 니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절실히 느끼라고. 예수님의 정체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다. 이 하느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야. 뺏겨봐야 귀한 줄 아는 거거든. 그래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갈래로 갈리겠지.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는 쪽과 됐어 없어도 살아 배째 이러고 이러는 쪽과 됐어 무슨 유대교 우리는 우리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믿지 이러는 쪽과 갈리겠지.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요. 당신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세심해졌으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민해야 돼.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문둥병자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너네는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에 했던 거다. 부드러운 마음이면 제대로 금방금방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드럽게 살았을 텐데 문둥병자처럼 감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 정신 차리라고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버리신 거다. 예민함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도 달라고 하면 돼. 그리고 자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 예민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거는 예민한 게 뭘까는 여러분이 찾아. 그것까지 다 해갖고 여러분한테 그냥 밥숟가락을 떠서 먹여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이 예민함이 없어서 당해도 당하는 줄 몰라. 하나하나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봐야 돼. 봐. 내가 너무 웃긴 게 은설이 자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서 여태까지 몰랐다가 SNL 딱 그 여자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치잖아. 자기도 모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걸 계속 불편하게 여겼고
왜냐면 많은 애들이 그런 말투니까. 아, 근데 얘네들이 다 그런 말투니까 그럼 내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냥 요즘 애들이 저런 거려니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게 괜찮은 거면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자기를 고치지 않아. 문제라고 생각하기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씨 괜히 내가 쓸데없이 신경 썼네 진짜. 나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쟤네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난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왜 계속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근데 괜히 신경 썼네.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에이, 참.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내가 요즘이 아니라 오늘 여러모로 막 참으로 막 그렇게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다. 응?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니 오해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오해가 되면 너네 속에 마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저 제대로 마귀가 너네 마음 잡고 있어갖고 말을 해도 말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씨 진짜.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박전사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그 지혜에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로역정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가 얻어야 될 것들 주님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감정에 저희 생각에 숨겨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 여실히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또 이 시간까지 저희 삶 속에서 오늘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은 것들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계속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